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복의 허겁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게 하나님 시간표고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응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이름 없는 꽃이라도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보람된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내 대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8절에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이 진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죄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야지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빨갛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쌓고 또 쌓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와서 기도해라. 얼마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데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이고 목사님 저 바빠서 피곤해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병이 들어갔고 약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도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라.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단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힘들다, 어렵다, 돈이 없다, 자꾸 병들고 고통당하고 시달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사정하신다니까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버리는 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절하는 죄. 어른 가정의 달인데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를 딱 끊어버리고 산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데 한 집 살면서 대화를 안 해. 장로님 무슨 자식이에요 그건? 우리 전라도 말로 후리 아들 놈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한 집 살면서 대화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버리고 산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세상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마귀가 틈타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만 약한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마침 이 계절의 여왕 5월달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참으로 오늘 성경의 야곱처럼 기도해서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사닥다리 기도를 하자. 따라합시다. 사닥다리 기도를 하자. 기도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사닥다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희망이 올라가고 우리 인생 축복의 수준이 올라가고 행복이 올라가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야곱이 왜 사닥다리 기도를 합니까? 야곱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니까요. 그 발꿈치 붙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삶의 경쟁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겨보려고 승리하려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쌍둥이 형과 살면서 자기가 같이 태어나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다시 찾아올까, 다시 뺏을까 생각해서 사냥 갔다 온 형 에서가 지금 배가 고팠고 있으니까 팥죽을 보글보글 끓이고 떡을 딱 맛있게 해놓고 형 이거 먹고 싶지? 야, 그 팥죽 떡 좀 나에 줘라. 형의 장자의 명분, 형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고 빨리 떡이나 주라. 팥죽이나 주라.
팥죽하고 떡하고 받아먹고 장자의 명분을 뺏겨버렸어요. 형을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자기가 애쓴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자꾸 속이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형 에사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여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속이고 속는 불신앙의 노력은 암만 노력하고 암만 열심히 산다고 해도 다 헛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죽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야밤도주 한 것이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제가 왜 사닥다리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어디로 닿았어요? 하늘에, 하늘나라에 딱 닿고. 사닥다리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닥다리 됐죠. 그리고 그 옆에는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닥다리를 보여줬겠어요? 야곱에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속이고 아웅다웅 다투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올라가라,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올라가라.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도전해라. 그런 마음이 보여주는 것 같죠. 올라갈 줄 모르고 자꾸 형 에서와 속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올라가는 길이요 사닥다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에게 보여준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야곱이 꾼 꿈하고 나다나엘이 본 환상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르죠. 야곱은 사닥다리가 서 있고 나다나엘은 인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사닥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수준입니다. 수준.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수준이 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바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문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준이 사닥다리처럼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화면 비춰주세요. 금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무엇이 기준이냐? 기준이 나인 사람이 있고, 뭐든지 내가 기준이에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뭐든지 나를 기준해서 산 거예요. 내가
앞에 가야 되는데 네가 왜 앞에 가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형도 속여버리고 내가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여버리고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제거하고 사닥다리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것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닥다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사닥다리를 하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냥 밥이나 먹고 제자리 걸음하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먹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뭔가 좀 육체적인 짜릿함이나 이런 재미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닥다리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내 기준의 사닥다리는 또 땅의 것이 불과해요. 수준 낮은 거예요. 내 기준 내지 말고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준한 사닥다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준한 사닥다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사닥다리를 세웁시다. 사닥다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에스겔 37장 이게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른 뼈다구 같다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축복할 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장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 돼서 마귀권세 다 깨뜨려버리고 하늘나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영육간에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받고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올라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만 세워놓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사닥다리에 올라가다가 조금 올라가고 뒤돌아보면은요, 고소공포증에서 떨어져 버려요. 내가 올라가려 하지 말고 사닥다리 옆에 누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뭔 뜻이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동원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언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예,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그래요, 향기. 근데 계시록 8장 5절에는요, 8장 5절에는 천사들이 금 대접에 금향로를 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천사가 내려올 때는요,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어떨 때는 막 번개같이, 어떨 때는 벼락치기로, 어떨 때는 막 지진에 흔들어버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우리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금 대접,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이 있다니까. 번개같이 일성침 벼락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면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기도는 올라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와서 금대접, 금향로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재밌는 말로 하면 새신자들 기도는 응답이 빨리 와요.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조금만 기도하면 즉시 기적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래된 묵은 신자들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죠. 새신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릇이 조그만해. 애들 밥그릇 조그만 것 같죠. 조그만 하니까 하나 딱 기도하면 얼른 담아다가 천사가 얼른 올라갔다가 얼른 내려가서 응답 빨리빨리 절해줘. 근데 좀 이제 사명자들은 좀 그릇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워야 돼요. 근데 천사가 금대접 금향로 갖고 옆에 있는데 안 채우네, 안 채워. 이게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 졸고 있어.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활동,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응답이 번개처럼 내성처럼 내려오는. 야곱도 천사들이 옆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결국 가서 이스라엘에서 승리한 거예요. 맨날 속이고 살다가는 자기도 맞아 죽을 뻔했어요. 나다나엘도 자기 집 무화과 밑에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기도 응답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닥다리,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닥다리를 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꿈과 비전을 갖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돕고, 어떨 때는 뇌성으로 벼락을 치고 어떨 때는 지진지나고 어떨 때는 막 번개같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사닥다리를 세우고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는 이 사닥다리 기도, 사닥다리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씨름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간절한 기도가 문제 해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반드시 우리 언약 백성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기술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 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전문성이 다가 아니에요. 전문성이 실력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야곱도 그런 사람이야. 야곱도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거짓말하는 데는 전문성이 있었어요. 형도 속여 먹어 불고 아버지도 속여 먹어 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자기가 속인 만큼 가서 외삼촌한테 가서 20년 동안 또 속고 살아요. 다 심는 대로 걷는다고. 속고 사는 사람은 또 속임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왜? 속이는 것 자체가 지금 누구 활동이에요? 마귀 활동이야. 마귀 활동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 활동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하면 다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가서 외삼촌 가서 양 키우는데, 아이 또 양 키우는데 전문성이 있어요. 외삼촌이 하도 품삯을 안 주니까, 아이 외삼촌 나한테도 품삯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이 외삼촌 저는 그냥 다른 것 말고 혹시 양들이 새끼 날 때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지 속으로 저런 바보 같은 것이 양육에서 아롱진 거 얼룩진 것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라 그래 니 그래. 근데 그때부터 야곱이 실력을 발휘해 버려요. 어떻게 실력을 발휘해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이런 걸 갖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가지고 약한 양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게 놔둔대. 강한 양이 지나가면은 전부 하여튼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긴 것을 어떻게 그 옆에 딱 지나가게 만들어요. 뭔 방법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이 그게 전문성이야. 야곱이 유전공학을 연구한 것 같아. 그래갖고 강한 것이 새끼 나면 전부 알록니 전부 얼룩증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제 품삯을 알록니 얼른 것으로 이제 품삯 나누거든요. 나누다 보니까 야곱이 어느 정도 양을 차지해 버렸냐. 하여튼 한마디로 도둑질한 것까지 다 뺏어가 본 거예요 지금. 도둑질한 것처럼 다 자기 걸 만들어 봤다니까. 전문성. 근데 그것 갖고 성공합니까? 그거 갖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그렇게 하여튼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가서 장가도 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동원하고 야곱 죽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나도 이 형 에서가 이게 뭐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 전문성 갖고 돈 많이, 양 많이 만들어가고 부자 만들면 모았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때 또 야곱이 거기서 했던 막 인본주의 다 써요. 한때 두 때 막 나눠가지고 먼저 형 선물 줄 거 딱 보내가지고 형 마음을 푼 다음에 다시 만나자 했던 수상 방법을 다 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안 없어져요. 그때 야곱이 오늘 읽은 말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는데 찾아온 사람이 누굴까요? 씨름한데 얼마나 야곱이 그 씨름에서 물고 늘어졌든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놓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리니까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죠. 환도를 때려버리니까 하여튼 다리가 꺾여져가지고 막 쩔룩거릴 정도로 그렇게 쳐버려도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 안 놓아주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가 없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고 레슬링하는 기도예요. 씨름 붙잡고 등일다가 한 번 무릎 꿇어보면 져버리거든요. 근데 야곱 막 환도뼈를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이 허벅지 관절이 막 골절이 될 정도로 흙이 때려버렸으니까 막 완전히 굴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붙잡고 안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 레슬링 기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고 씨름한 사람은 누구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그분과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그까지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쳤버려도 안 놔주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꿈치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죄와 저주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고 그것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씨름하듯이 기도해서 불신앙을 이기고 저주재앙을 이기고 흑암근시에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어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형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가장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다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마지막 훈련이 뭐이죠?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올해도 아니야, 열흘 동안 오라지 기도에 힘쓰게 하니까 성령 충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흘간만 오로지 기도에 힘써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환난 당한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문제다, 어려움이다, 그게 아니야. 모든 문제, 모든 실패, 모든 고난, 모든 사탄의 공격, 모든 저주재앙,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표입니다. 씨름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도요, 애기들도 아프고 그러니까 꽉 들어앉아서 애기들 잘 간수해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왔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시간표다? 기도하는 시간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비방울같이 되더라요. 예수님도 우리 기도에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진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씨름하는 것처럼, 레슬링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느라.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의 특징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요. 무슨 믿음? 낭망하지 않고 하늘 품고 기도하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움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은 씨름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사람을 속여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자기 전문성이 있고 최고의 기술이 있어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데는 못 당한다니까요. 기도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응답이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형 에사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 때문에. 그 기도해서 응답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사의 마음을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형 에사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형 에사를 만나니까 창세기 33장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12절에는 에사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앞잡이가 되리라. 20년 동안 이를 갈고 죽이려고 대적하고 그렇게 칼을 품고 있던 형 에사가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제가 목을 안고 얼싸안고 울면서요.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형 에서는 우리가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앞잡이가 되겠다. 응답받는 사람은 인간관계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원수가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버려요. 원수 같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내가 앞잡이가 되고 동행하는 이런 응답의 열쇠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발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꿈이 이루어지고 신앙과 인생의 참 승리자, 행복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하면 된다? 기도해. 기도하기가 안 되니까 씨름하는 것처럼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씨름하는 기도. 그래서 결국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결국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 되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샘물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흐름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 응답 받고 나서 그 축복이 12아들에게 쫙 흘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을 가리켜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야곱의 영향이 컸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참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이스라엘 모든 12아들들에게 전부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12아들에게 강물같이 흘러가는 축복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응답을 받고 응답을 전달해 주자. 이삭은 첫째 누구의 기도,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27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12아들에게 더 풍성하게 전달해 준다. 제가 이번 주간에 듣는 말씀 가운데요, 연세대 총장이었고 문교부 장관도 했고 한국 교육의 선구자, 한국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신학 박사이면서도 정말 영국 왕립학회 회원일만큼 세계 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구자 백낙준 씨. 이 백낙준 씨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요, 백낙준 아버지가 소경 점쟁이였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소경해가지고 점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신이 들렸던지 하여튼 쪽지기로 점을 잘 쳐요.
그리고 소경인데 막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소경이 첩을 두고 살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 그렇게 살면 당신 반드시 망하고 당신 자식들까지 반드시 망한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전도자가 한마디 던져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백낙준 아버지가 참 웃기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통방통한 지금 점을 치며 돈을 이렇게 벌고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콧방귀도 안 깼는데 그 소리가 그날부터 눈만 감으면 들려오네요. 저희가 잠만 자려고 눈 감으면 계속 너 그렇게 하면 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 빨리 예수 믿고 살 길을 찾아라. 막 계속 귀가 들려와요. 귀신한테 잡혀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찾아가니까 그 속에 막 이제 성령의 역사가 계속 하니까 막 눈만 감고 있으면 계속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예수 앞에 굴복하고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어요. 스스로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동안 때 마귀 귀신에 잡혀가지고 막 완전히 마귀 이 귀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 갈 준비를 딱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버렸던지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귀신 말 듣고 산 사람이라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 다 팔았고 미친 사람처럼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다 팔고 헌금을 해버리니까 갈 데가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소경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뭐 사찰처럼 그렇게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교회에 살면서 이 소경이 그동안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이끌로 하나님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 밑에 자라는 아들 백낙준이 진짜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때만 해도 이게 한국 교회가 미국과 막 연결됐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 갈 길이 열려가지고 미국의 예일 대학, 프리스턴 대학, 신학대학 다 나와가지고 박사 받고 또 영국 가서 또 박사 받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다 이끌고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하면서 한국 정치, 한국 교육에 관한 정치를 다 이끌고 그것도 신학 박사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멋있는 백낙준 씨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 기도로? 자기 아버지가 점쟁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기도를 아들에게 다 전달해 줘가지고 한국 교육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동안 시달리고 살았는데 자기가 받은 기도를 12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전달해 줍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8절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리로다. 형제의 찬송이 되라.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20절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애국까지 장악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였지만 12아들에게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애굽을 장악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물려주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의 렘넌트 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강물같이 흐르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성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왜 미리 성공이죠? 사닥다리 딱 세우는 거예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비전을 갖고 하나님 비전 꿈을 이루어주시고 그 꿈이 하늘나라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기도는 미리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기도는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그게 좀 왜요? 기도는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기도는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결국 성공하게 돼 있다. 그 성공이 자손들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동원되니까 그 가정 가문의 영계가 바꿔져 버려. 지금까지 귀신이 들끓고 있었는데 이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 군대가 왔다 가니까 귀신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영적인 흐름이 축복의 흐름이 강물 같은 흐름이 자손들한테 딱 내려가요. 그 자손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로 미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결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 승리할 때까지는 씨름하는 것처럼 좀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도 결국 승리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강물처럼 흘려서 자손들한테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자손한테 축복을 물려줍니까? 저주 재앙을 물려줄 겁니까? 축복을 물려줘야 돼요. 강물같이 흘러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미리 승리합시다. 기도는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로 자손들을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닥다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세우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기도가 오르락 응답이 내리락 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씨름하는 기도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샘물이 솟아나듯 강물이 흘러가듯 자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야곱의 응답이 저희들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결국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결국은 기도로 승리할 것을 믿고 야곱처럼 사닥다리 기도, 씨름하는 기도, 샘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